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보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두 번째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을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 이거 분명히 최근에 준비한 말씀인데 제가 언제 준비했지 하고 보니까 성탄절날 말씀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해놓고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겹쳐서 어디서 준비된 말씀인데 하고 보다 보니 성탄절날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분 순서 때문에 제가 둘째, 셋째, 넷째가 있었는데 카트하고 그냥 첫째만 하고 짧게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영광을 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새롭지 않죠?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존재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야 믿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볼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고 누리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가리워졌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가리움이 벗겨져서 보게 되고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벗겨지지 않으니 여전히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보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자니 힘듭니다. 전도해 보셨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믿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지. 우리같이 이렇게 쉽게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전도에 우리가 쏟는 노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쉽게 전도한 사람도 있지만 어렵게 전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어렵게 전도가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전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일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알려줘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져야 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하면 대부분 간증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 부유해지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 잘 되더라 라고 간증하죠. 그것이 1차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좀 더 깊은 전도는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이 할아버지를 전도해달라 요청하며 병원에 계신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90살인가 거의 100세가 가까운 나이까지 예수 한 번도 안 믿고 강직하게 오로지 자신만 믿고 살아가셨던 그분. 그런데 이제
기력이 다해서 병원에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순간이 되어서 그래서 신방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꼭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가족이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부모님 또 할아버지 전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며 나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어? 힘들겠지?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강직하신 모습으로 누워 계십니다. 제가 다른 말을 하면 같이 추임새를 잘 안 던집니다. 성격이 강직하고 곧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직함이 무너지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자식 얘기하면 무너집니다. 그 자식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주 잘난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얼마나 잘났느냐. 청와대 애를 지키는 경찰. 그래서 좀 계급이 있는 것 같고 유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 얘기를 딱 꺼내면 갑자기 무장 해제가 돼서 주임새를 너무 잘해. 그렇지. 그래 우리 아들 그래. 옆에 계셔서 아우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렇지. 잘생겼지. 똑똑하셔서 이렇게 공부도 잘해서 이렇게 청와대까지 근무하시니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대단하지 하고 주임새를.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하면 갑자기 하고 눈을 감으시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제가 막 복잡하고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믿겠습니다. 한마디면 된다 했더니 안 한. 절대로 안. 포기하고 왔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아들이 안 믿는 그 청와대 근무하는 그 아들이 한마디만 예 하면 되는데 왜 예를 안 하시냐고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아들이. 도리어 아들이 예 한마디 자기가 예 대신 해주고 싶을 정도로 예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다며 근데 예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아버지 천국 보내고 싶다 아들로서 예 한마디면 된다. 근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내려와서 한 3시간인가 이렇게 실랑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치고 또 배도 고프고 집까지 가려면 멀고 그래서 간식을 간단히 먹고 가려고 이렇게 간식을 먹는 그 사이에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예하겠답니다. 올라오십시오. 누가 전도했어요? 안 믿는 아들이 전도했어. 내가 전도 안 했어. 나는 그런 소식 그렇게 예만 하면 천국 간다 그 소식만 전하고 내려왔어. 3시간 동안 실랭이 했지만 내가 전도한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전도한 건 누구냐? 안 믿는 아들이 하더라. 우리 아버지 너무 성격이 고다가지고 예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 자기도 속이 터지더라. 그래서 옆에서 내가 그 간식 먹는 한 30분 동안 아버지 왜 안 하냐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막 하면서 예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데 뭘 뭐 돈을 내래 뭘 하래 그냥 예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불러와라 나 예하겠다 이렇게 누가 전도했어요? 안 믿는 아들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예하시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천국을 보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한 게 아니더라. 결론은 안 믿는 아들이 그 옆에서 그걸 듣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도리어 전도를 대신해 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쉽게 어떻게 안 믿는 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전도하게끔 만들어 주느냐라는 거죠. 그들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지각도 없고 이해력도 전혀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떠들고 우리가 같이 옆에 근무하면서 얘기를 던져줘도 모릅니다. 안 믿는 부모, 저희 부모님이 참 내가 먼저 믿고 제가 1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2대고요. 제 아들이 3대죠. 이렇게 다시 보면 또 홀로 됐죠.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믿습니다. 1년 동안 눈물로 제가 밤새 철야 기도하며 1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 갔는데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같이 갈래요? 가자 하고 그날부로 쫓아다니더니 지금 권사님으로 은퇴하셨어요. 할렐루야. 가리워져서 예수를 몰라. 모르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이해하는 그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있더라. 사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악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데 오늘 본문의 14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눈이 떠여서 영광으로 주님을 보니까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더라.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은혜 있는 분. 우리 정봉 상무님 은혜가 넘치는 신 이번에 진급하셨답니다. 은혜가 넘쳐서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으신 분이다. 그죠? 우리 직장에 있는 사장님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증가하기가 쉽냐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밑에 사람 말 안 듣고 힘들 때 혼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좋을 때는 좋지만 한번 쓴소리 한번 하면 똑같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느냐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는 뭐죠? 자격이 없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할렐루야. 자격을 받을 수 없어. 사랑받을 자격 없어. 사랑 자격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린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한량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느냐? 하나님 나 11조 하고 줄 점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늘 연약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고 늘 진실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증거대로 살지 못하고 늘 내 고집이 나를 주장하고 늘 나의 연약한 성품이 나를 주장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사랑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사랑을 베풀기 힘듭니다. 사랑을 증거하기도 힘듭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운동하기 시작하고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진리.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자체가 진리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만큼 진리가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다 줄이면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혼탁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르며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거나 바라보거나 나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혼탁합니까? 그죠? 최근에 재미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대통령 탄핵 사태로 어려움을 얻고 힘들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빨리 이 탄핵 사태를 받아들이고 사퇴를 안 할까? 빨리 받아들이면 되지. 그럴 때 이 시작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다. 누가 찍어서 저 사람을 세웠냐? 우리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난 안 찍었어. 난 저분 안 찍었어. 근데 어떤 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먼 산을 보고 있는 거. 찍었네. 자네 찍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하면서 외면하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누가 알았겠냐? 다음에 하면서 내가 그래서 당신의 책임이다. 우리 국민의 모두의 책임. 책임 딴 데서 물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속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찍었는데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이 정당을 포기하는 사람들, 당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그렇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니었구나. 세상의 정치에 진리는 없습니다. 이익과 권세만 있을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나쁜 놈 뽑아야 합니다. 하여튼 덜 나쁜 놈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조금이라도 덜 나빠서 그래도 정도가 있는 사람이라도 뽑아야지 정도가 없는 사람 뽑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정치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사실을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진리가 없다. 정치에는, 경제에도, 어디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진리 없는 세상에 방황하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우리 교회에서 진리가 나타나기를, 참 진리가, 참 옳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어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직장을 쫓겨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포기될 수도 있고, 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힘든 일이 겪을 수 있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두렵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거짓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사는 바구니의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많이 살아봐야 지금 1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영원히 어디서 삽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으로 지금 산 인생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괴로운 날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잠시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어떤 불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리를 선택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실. 진리가 어딨냐라고 찾는 그들에게 진리 예수님이시다. 나를 봐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을 사는 동안에 진리를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그것을 다 드러내지 못하나 그렇게 하려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산다는 것,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들이 부딪힐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